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과 사건과 문제를 이길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금주에 한 권의 책을 보고 저희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최근 설교한 것을 모아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설교한 책을 거의 사지 않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로 전락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교수는 4단계의 교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할 당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 그 개척 당시 전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셨던 이병준 목사님의 구령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이제 사역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려 하다 보니 조직이 중요해지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명이 점차 식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교회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형식화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박물관처럼 굳어버립니다. 박물관은 어떤 것입니까요? 수천 년 전 유물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열정적이었는데, 그때는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때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과거의 추억만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참담한 유럽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박물관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사님은 책에서 8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세 번째,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 열매 맺는 교회. 다섯 번째,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일곱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여덟 번째, 강한 군사가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변질되고 방치되고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변화를 위해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최적의 변화에 적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변화의 가장 좋은 시간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오늘 예비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랑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의 목록을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한 30점 정도 저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낙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올해는 50점 이상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또 세븐업을 하고 매일 새벽기도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영성훈련에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대림동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이 열방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변화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요? 그 당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다른 여러 가지 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카피본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신분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요?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은영아,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 너를 창대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도 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남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즉시 내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데 내가 오늘 지금 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아내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대상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에 평상시 저희 마음이 불편했던 한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제가 부목사로 함께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은 저의 선임이라는 이유로 저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힘들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10년 정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조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사람들이 다 간 늦은 시간에 그 목사님 부부는 조문을 하십니다. 10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에게 가졌던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이 그 이후로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여러분 나라를 향해, 대림동을 향해, 서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나라는 변할 것입니다. 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는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에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이제 나이였어요. 정든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을 떠나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렇게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지시하신 대로 떠났다,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떠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그는 이제 반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는 눈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문제를 따라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이 시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 아브라함의 말씀 톤, 아브라함의 말씀 크기, 아브라함의 말 억양이 오늘날에는 다르게 들려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목소리로,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따라갑니까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건기의 시냇물 찾아 한 이제 모금을 찾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탈진하여 눈을 부릅뜨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이제 필사적으로 한 모금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을 성경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3절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 오늘 우리의 삶의 이런 환경을 돌파하는 길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린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온 세계 지구촌은 전쟁과 여러 가지 이제 재앙으로 고통당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두 가지 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제단 생활이고 하나는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묘디로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간편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장막 생활은 오늘날 단순한 생활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또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비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비전이 일어납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돌파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언약의 말씀이 들리고 비전의 말씀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반주도 전문가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에 되면
은혜롭게 반주했던 그 반주자가 눈을 감고 자고 카톡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예배자가 돼, 오늘 줄 이 예배가 마지막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배자가 되는, 말씀을 듣는 자도 예배자가 되는, 찬양팀도 예배자가 되는, 식당 봉사자도 예배자가 되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들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하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세상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세상을 돌파할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너는 축복의 통로라. 너는 세상을 살릴 축복의 통로라. 너는 나라를 살릴 축복의 통로라. 너는 열방을 살릴 축복의 통로라. 너는 대림동을 살릴 축복의 통로라. 너는 대림평화교회를 살릴 축복의 통로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지어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지어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돼서 살리고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